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손중에 거주하는 네 이웃과 백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무교절과 휴일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신약 본문 제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권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 영광 누리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가을의 풍성한 소출의 기쁨이 온 세계 열방을 덮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의 강물이 온 세상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피조물이 모든 열방이 주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총을 감사하며 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새 출애굽의 기쁨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해방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곡 백가를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푸시고 가을의 풍성한 소출로 맺은 모든 과실은 모두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의 강을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우신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영역에 가을의 풍성한 수확의 기쁨과 감사의 축사가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함과 무한한 기쁨으로 승리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요. 6월절과 7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또 6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무교절, 또 7절과 오순절, 초막절은 장막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7대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가 있고 7대 절기가 있는데 7대 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자, 6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 날인데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또 두 번째로 무교절이 있는데 무교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5일에서 1월 21일까지입니다. 애굽에서 급히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급히 탈출하여서 그 광야의 예정 동안 그 살아가는 그 고생스러운 일들을 기념합니다. 옛삶, 신약에서 의미는 옛삶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시작한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또 초실절 있는데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첫 열매를 바치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7.7절이 있습니다.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무교절 기간 중에 첫 열매를 바친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밀추수의 첫 수산을 봉헌하기 위한 날인데 이 절기는 장차 오실 성령의 충만한 그 성령의 임재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그 신학 시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는데요. 유대 정교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안식의 날을 맞아 봉헌하기 위한 그러한 절기인데 나팔을 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복음과 재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속죄일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로 7월 10일이고 그 나라와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해마다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이 속죄일을 지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의 속죄와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에 초막절이 있는데 유대 종교로를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것.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통치, 그것에 대한 번영과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이 매년 예루살렘 3번,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 올라가서 지켜야 될 절기, 이 절기에 대한 절기는 6월절과 7절도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데 6월절은 무교절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내신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종교력으로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부터 일주일간을 지켰습니다. 7.7절은 보리수확을 감사에 지키는 절기인데 초실절 7주가 지난 다음날 지켰어요. 7.7절은 오순절 맥주절로 부릅니다. 또 초막절은 광야에서 광야 장막 생활과 1년간의 모든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럼 1년간의 모든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적용할 때 1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켰고 장막절과 수장절로도 불립니다. 그럼 초막절은 가을 과일을 수확하는 세 번째 중요한 명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 말씀에 있습니다. 초막절은 가을의 과일을 수확한 뒤에 7일 동안 기념하는데 초막절 기념 이 축제에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모두 다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기쁨만이 넘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곡물을 거두어드는 것으로 고대 이스라엘 추수기의 감람 열매는 연초에 수확됐죠. 사람들이 긴 막대기로 감람나무 가지를 쳐서 그 열매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아마를 말리고 아마를 거두었죠. 4, 5월에는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8월, 9월에는 연과일, 무화과, 석류를 포도, 석류를 수확했어요. 그러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큰 기쁨을 갖고 지키던 세 절기 중에 하나로 농사력이 끝나는 가을에 지켰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유랑, 광야에서 유랑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새롭게 갱신하는 절기가 초막절기입니다. 역대하 8장 13절 말씀에 모세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켰는데 원래는 농경 생활에서 유래한 것이죠. 초막절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교회에서 인기 있는 절기가 되었는데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기회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순례자들은 바벨로니아나 그 밖에 먼 지역에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 모은 봉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가지고 올 때 노상 강도들이 또 순례자들의 가져가는 것을 약탈하여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는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6절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의 이 규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던 과정 초기 단계에서 생겨났습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계속되었고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골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모일지니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은 한 해의 마지막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요. 초막절은 가을의 풍성한 과일, 수확의 기쁨을 즐거워하는 3번째 축제 명절 기간입니다. 3대 절기 중에 3번째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것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풍성한 초막절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평생에 지킬 우리의 은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가을의 과일을 수확한 뒤에 일주일 동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소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기념의 축제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즐거움인데 온전한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너와 내 아비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초막절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복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타작마당의 소출은 무엇입니까? 모든 곡식에 추수한 것을 대표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이 말씀 있죠. 13절 말씀에
이것은 모든 곡식, 그러니까 1년 동안이지만 우리의 평생에 수확하게 하신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들의 소출은 모든 과일의 수확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포도주 들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그러니까 모든 소출입니다. 모든 과일의 수확. 한 해 동안 농사를 거두어 들이는 것을 저장한 때 그 초막절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의 중앙성소로 순례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예루살렘 중앙성소를 방문한 순례자들은 임시 초막을 세우고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광야 유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 생활할 때 초막을 지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을의 풍성한 수확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현재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시고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살피고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를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얼마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고 또 평생에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심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게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지난 날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을의 풍성한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풍성함과 윤택함을 베푸시고 소출의 기쁨을 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의 모든 삶과 사역에 풍성한 결실의 기쁨을 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의 여정에서 죄와 사망 권세의 모든 세력을 꺾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지쳐있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여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서 풍요로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의 시간 속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삶의 여정에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께 넘치는 사랑과 감사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성화적 구원의 삶의 여정에서 영원한 영화적 단계, 영화적 구원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영원한 조막절,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베푸십니다. 아멘. 추수감사의 기쁨 모든 삶과 사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며 승리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복 주심에 감사하며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네 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조막절은 내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을 받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추수 자체도 즐거워할 일이지만 추수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추수의 기쁨, 즐거움의 영역은 1년 동안이 아니라 모든 전 삶의 영역 전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 전체에, 즉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기뻐하는 영적인 최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안에 보면 양지 캠퍼스 안에 소래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복원해 놓았는데요. 제가 신학을 할 때 밤 9시 되면 무릎담요를 가지고 가서 4시간 이상 기도하면 그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그곳은 좀 춥거든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새벽 4시까지 또 공부하고 또 한두 시간 자고 또 새벽 책을 하루 종일 또 방대한 수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은 엄청 즐거웠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보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으로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사역자로 준비되고 있는 그 기쁨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절하기도를 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한 고난의 연단의 과정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구원의 은총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모든 삶의 여정에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가을의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에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풍성한 은총을 누릴 때도 있지만 그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을의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심은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물질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을의 풍성한 수확,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 안에서 성취된 일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과거에 주신 풍성한 복, 현재 주시는 풍성한 복, 앞으로 주실 풍성한 은총이 모든 전 삶의 영역에 걸친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총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관계 회복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 안에서 이루어진 복에 대한 감사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복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복입니다. 언약의 축복 안에서 모든 소출과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복을 또 모든 사람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또 어려운 이웃, 주 안에 살아가신 모든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복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은총은 일시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죠. 일시적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사는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가득 안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온전한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복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기쁨이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절과 주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임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어요. 직접 뵐 수는 없지만 그들이 절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감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뵙는다고 1년에 3번 3대 절기에 이것을 배울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와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 이 말씀 안에 포함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채워주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함으로 가득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풍성한 사랑과 그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에서 저절로 소출이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베푸셨어요.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살아온 동안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는지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을 주셨죠. 구원의 선물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평생을 살아온 동안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는지 우리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값없이 선물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모든 하나님께 속한 세상의 선물을 하나름 가득 안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속한 것을 드릴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 선물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속한 전부가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이 있습니다. 각양은사를 주셨어요. 재물을 주셨어요. 지식의 강물, 지혜와 총명의 강물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또 학문을 통해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자녀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작은 재물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세우신 가정과 자녀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복이 끊이지 않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아멘. 모든 일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사랑의 결실이 세우신 가정과 자녀, 교회,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영원토록 지속하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